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간혹 사과나 귤이 박스채로 선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과 박스는 사과가 스티로폼에 나뉘어 놓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박스 안에 여러 개로 들어있는 채로 오는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 아래에 있던 사과들이 멍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먹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박스 안에서 이제 썩게 되죠. 그러면 옆에 있는 멀쩡했던 다른 것들도 옮아서 이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귤 박스나 사과 박스를 받으면 멍들어 무르게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이렇게 썩은 과일 하나가 옆에 있는 멀쩡한 다른 과일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죄가 꼭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과 중독은요,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나에게서 시작돼서 가족, 직장의 팀원들, 그리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더더욱 안 좋은 소식은요,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이 멀쩡한 과일들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멍들어 무르고 썩어가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이 그 성도를 둘러싼 환경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에베소 성도가 허망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사도는 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말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도를 둘러싼 세상은 다 멍들고 무르게 된 과일 천지지만 성도가 속해 있는 상자인 교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며 또 그에게 속한 교회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가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각자는 스스로의 영적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 또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세상의 허망한 생각에 물들어 멍들어 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이바지하기보다 성도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지체들의 연합과 교회의 영적 성장, 성숙을 방해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 없는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금 누차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는 그 몸은 날 때부터 살았던 바로 그 에베소라는 장소에 있겠지만
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금 붙어 있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처럼 다시 붙어 있게 된 것이 기적이며 신비요 무한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금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왜 그렇게 목적 없이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는 사람들의 무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개역개정에선 이제 총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배울 수 있는 그 영적 인식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배울 수 있는 영적 인식 능력이 상실되었고, 그럼 이렇게 이 능력이 상실된 사람은 그럼 이제 누구에게 묻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외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신이 옳아야 해요. 자신의 말은 옳다고 여겨져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옳지 않게 되면요,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굳어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배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육체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이 곧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아니 세상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간 사람들 있다고, 그런 사람들 참 많다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더러운 음지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은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문을 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아침 길게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내려주신 은총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총은 구원받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모든 사람과 피조세에게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 일반 은총에는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양심과 질서, 선행, 아름다움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지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완전히 파멸하지 않도록 그 죄가 억제되고 또 인간이 선을 행할 그 양심의 기능이 어느 정도 허락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근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에 여러분 궁극적인 동기나 그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진정한 뿌리,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이 무지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완고함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내면에 역사하지 않고서는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에 붙을 수 없습니다. 무지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완고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에 붙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에 붙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망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허무와 공허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께 붙어있는 지체로 그분의 몸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17절의 사도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룩함을 추구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데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달라진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의 허망한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